저는 아내를 교회 대학부에서 만났습니다. 한 3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부름을 받고 훈련을 받게 되면서 양가 어른들이 혹시나 또 교회 덕이 안 될까봐 이왕 결혼하니까 빨리 결혼해라 하셔가지고 결혼을 일찍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연애를 하면서 제가 꽤 많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경상도 부산 출신이라서 그런지 좀 왜 경상도 남자들 무뚝뚝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기질들이 있었는데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경상도 아버지들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시면 딱 세 마디 말만 하더라. 밥도 아는 자자. 밥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배고프니까 밥 좀 달라는 얘기고, 그리고 아는 애들은 잘 있었나 물어보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이제 그만 자자, 잤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말만 한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말을 하지 않는 무뚝뚝한 그런 편이었습니다. 근데 연애를 하니까 우선 말이 좀 많아졌습니다. 때마침 그 시기에 한국에 핸드폰이 보급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한 통신회사에서 패밀리 요금제라고 해서 일정 금액 요금을 다달이 내면 무한정 통화를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요즘이야 뭐 언리미티드라고 해서 많이들 그런 요금제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이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달 고지서를 보면 그 달에 공짜 통화를 얼마나 했느냐 시간으로만 보여주면 잘 모르니까 아마 좀 아껴서 써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돈으로 환산을 해서 얼마 동안 얼마 금액만큼 무료 통화를 했다 보여주는데 보통 제 고지서를 보니까 1,000몇백 불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만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아내도 그렇게 썼으니까 합치면 한 달에 3,000불 정도의 공짜 통화를 매달 했던 것입니다. 요즘은 그 전화기도 잘 나와서 왜 핸즈프리나 뭐 헤드셋, 블루투스 헤드셋 같은 것들 나오니까 편하게 전화를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처음이라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화는 해야겠고 방법은 없으니까 혼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냈던 방법이 저는 물안경이었습니다. 전화기를 이렇게 대고 물안경을 이렇게 쓰면 이제 떨어지지 않고 통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전 아내랑 통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화기가 요즘은 얼마나 잘 나오는지 케이스를 해도 이 정도 사이즈밖에는 안 되는데 그때는 소위 말하는 벽돌폰이라고 벽돌 정도 사이즈가 된다고 하는 그런 전화기들이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꽤 무거웠습니다. 그걸 이렇게 달고 통화를 하니까 한참 하고 나면 목도 아프고요. 또 전화기에서 발열도 꽤 있었습니다. 오래 통화를 하면 뜨거워서 땀이 줄줄줄 흐를 그런 정도였습니다. 보기에는 우스꽝스럽고 전화기가 너무 뜨거워서 땀은 줄줄 그렇게 흘러도 그래도 행복하게 통화를 이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연애를 하면서 말투도 좀 변했습니다. 아직도 경상도 그 액센트가 좀 남아 있기는 한데 대학 공부를 하겠다고 서울에 올라와서 1년 정도는 전혀 말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친구들 중에는 사투리와 그 표준말을 서울말을 동시에 사용하는 신기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는데 친구가 있고 제가 있고 그리고 서울에서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얘기할 때는 사투리로 막 대화를 하다가 고개를 돌려서 서울에서 만난 친구랑은 서울말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저랑 한참 얘기를 하고 있다가 부산에서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아서는 부산 사투리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저는 서울 생활을 하면서도 말투가 전혀 변할 기미조차 없었습니다. 사실 고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도 느끼지를 못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사투리를 쓰니까 이 아이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니까 이 아이들을 좀 더 애정을 갖고 가르치려고 하면 할수록 말투도 조금씩 변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아내와 연애를 시작했던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 연애를 하면서 말투도 지금의 말투로 조금씩 변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참 잘 변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정말 안 변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면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잡지에 보니까 78살 된 할머니 이야기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평생의 소원이 담배를 좀 끊었으면, 어렸을 때 잘못 배웠는데 담배를 어떻게든 끊고 싶어가지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았다고 합니다. 클리닉에도 가보고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50년 넘게 노력을 해도 이 담배는 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78세 되던 해에 극적으로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그 해에 한 살 나이 많은 할아버지를 알게 되고 연애를 하시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담배 피는 것을 정말 싫어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당신과 결혼은 하고 싶은데 당신이 담배 피는 거는 내가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듣고 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담배를 끊어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아멘.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 교재로 매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2주 정도 본문이 아가서의 본문이었습니다. 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과 그리고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왕궁에서 벗어나 양을 치고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자기 집에 포도원을 치고 있던 술람미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은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결혼도 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아마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왕자들이 결혼식을 할 때에 축가를 삼아 노래를 불렀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단순히 남녀의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몸된 신부된 우리 교회의 관계, 그 아름다운 관계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아가서를 묵상하면서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보다도 특별히 사랑하면서 점점점 사랑이 변하게 되어지는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주목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2장 16절에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장 16절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기는 하지만 강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속해 있다. 자기 자신에게 술람미 여인 쪽에 좀 더 강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솔로몬의 마음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수준에서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는 말은, 문제가 있는 사랑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민 오셔서 열심히 일하시고 돈을 좀 모아서 첫 집을 장만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거짓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 위해서 몇 주씩, 몇 달씩 집을 보러 다니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게 되면 이제는 그 애정을, 그 사랑을 담아서 내 취향대로, 내 마음대로 멋지게 집을 꾸며 놓습니다. 차를 구입하시면 어떻습니까? 이 차를 살까 저 차를 살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사양도 보고 저런 사양도 보고 마음에 드는 차를 구입을 합니다. 흐뭇하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차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먼지도 닦아내고 왁스도 칠하고 이런저런 튜닝도 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뭔가를, 그 마음을, 그 사람을 소유한다라는 수준에서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 사람을 삼고자 하고, 그리고 내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참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 편이 생겼다라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내가 좋다 싶은 쪽으로 상대방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집이 좋아서 그 집을 내가 볼 때 더 좋게 바꾸어 가고 자동차를 더 좋게 튜닝하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쪽으로 좀 바꾸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혼 초기에 부부들이 많이 다투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좀 안 해주냐, 저렇게 안 해주냐, 시시콜콜한 문제로, 들리는 얘기로는 치약 짜는 문제로까지 싸운다고, 치약을 가운데서부터 짜느냐 끝에서부터 짜느냐, 이런 문제로 갈등을 겪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이런 사랑이 귀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상대방의 행복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나는 좋아도 상대방은 그 사랑이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의 이러한 사랑은 시간이 가면서 솔로몬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장 3절에 보시면, 화면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한 몸이다, 한 마음이다 라는 의미는 같은데 2장에서의 그 사랑의 고백과 달라져 있습니다. 순서가 달라져 있죠. 이번에는 무엇부터 고백을 하죠? 내가 솔로몬한테 속해 있다. 그전에는 솔로몬이 내게 속해 있다, 솔로몬의 마음이 내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이제는 내 마음이 솔로몬의 것이다. 순서가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사랑이 소유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사랑으로 볼 수 있다면 이제는 헌신이라고 하는 다른 차원으로, 어쩌면 보다 높은 차원의 사랑으로 성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장 10절에서는 더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장 10절 오늘 본문도 화면을 참고하셔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그가 나를, 솔로몬이 내가 솔로몬에게 속했다라는 고백은 똑같은데 이제는 솔로몬이 나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어상의 뜻을 보면 사모한다라고 하는 뜻은, 이 단어는 손을 뻗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손을 뻗게 되죠? 뭔가 간절히 원하고 갖고 싶을 때, 저거 좀, 배가 엄청 고플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거 좀 먹고 싶은데 자동적으로 손이 올라가지 않으십니까? 한 일주일 정도 금식을 하게 되면요, 왜 온몸의 감각이 예민해져서 무슨 냄새만 맡아도 이거는 무슨 냄새고 저건 어떤 냄새고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음식이 있으면 저거 좀 먹고 싶은데 자동적으로 손이 나갑니다. 그런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손을 뻗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왕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어떻게 하죠? 여봐라, 이렇게 하여라, 이런 식으로 하명을 할 때에 왕이 손을 뻗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스린다, 통치한다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모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구절은 단순히 솔로몬이 나한테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솔로몬의 통치가, 솔로몬의 다스림이 내 위에도 임하기를 소원한다라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2장에서 나타났던 소유라고 하는 수준에서의 사랑도 뛰어넘고 6장에서의 그 헌신적인 사랑의 수준도 이제는 뛰어넘어서 다스림과 통치에 대한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를 종합해보고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술람미 여인의 경우에서처럼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뭔가를 얻어내고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을 조정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에서 사랑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 사랑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숙하면서 헌신적인 사랑이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임하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소유하고자 하는 사랑일까요? 아니면 헌신하고자 하는 사랑일까요? 아무쪼록 바라기는 소유와 헌신의 사랑에서 더욱더 자라나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성숙한 사랑에까지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치나 다스림 이런 정도의 단어를 듣게 되면 조금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경험이 다스림, 통치하면 부정적인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통치하고 제대로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스리는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섬기고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착취하거나 억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은 결코 세상을 착취하고 세상을 억압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한 자들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억지로, 힘으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능으로 우리를 압도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아가서 7장에서처럼 사모한다, 사랑한다라고 번역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 풍성한 사랑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결과들을, 제일 좋은 열매들을, 제일 귀하고 복된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자신의 지혜나 의지로 자신의 길을 개척했을 때에는 실망스러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랐을 때에는 정말로 귀한 열매들이 맺히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힘으로 해보고자 했을 때는 어떻게 됐죠? 사람까지 죽이고 왕궁에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따랐을 때에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40년 넘도록 40년 가까이 이끌어가는,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거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나타나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겨우 물맷돌 5개를 챙겨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달려나아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그는 평생을 적들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다음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런 원수가 좀 처리가 되면 또 다른 정적들이 나타나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위협하는 자들이 제거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을 제거하고자 했던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그 놀라운 힘과 권력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전혀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글자가 조금 작기는 하지만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햄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받았던 것이 아니라 요나서 이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영토가 이만큼 북쪽과 남쪽으로 엄청나게 확장이 되어질 것이다 예언을 했더니 정말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을 우선시 했을 때에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자신의 적국이었습니다. 아수르만 하면 이가 바득바득 갈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을 대하는 우리를 생각하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얼마나 괴롭혀 왔는데 그런 아수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이 돌이키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아수르를 향한 그 억한 감정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당시에 세상의 끝으로 알려져 있던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이러한 선택은 정말로 풍랑이 있는 깊은 시커먼 바닷속으로 그를 던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남의 일이니까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내 문제일 때는 참 이게 힘듭니다. 당장 내가 급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화가 나고 분해 죽겠는데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얼굴도 쳐다보기가 힘든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참다가 폭발해버리는 것이죠. 나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는데 할 수 있을 때가 따로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만큼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어떻게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 시간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는 형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용납할 수 있게 만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며 믿음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사랑을 했든지 그냥 평민과 왕이라고 하는 신분의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수군대든지 뭐라고 손가락질 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온갖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덮으셨나요?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그 허다한 죄까지도 허물까지도 다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내가 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되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시고 어떤 교회보다도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셔서 안디옥 교회 하면 정말로 사랑이 뜨거운 교회라고 하는 아름답고 귀한 소문이 지역사회 가운데에 인근의 교회 가운데 널리 퍼져가므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부름을 받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들이 풍성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두에 드렸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경우에는 사랑하니까 전화기가 뜨거워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것도 다 참고 전화통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어떻게든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우리 안에 도무지 해법이 보이지 않은 문제들이 혹 보이십니까?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전에 무엇보다 우리의 지체들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답답하고 속이 상하십니까? 답답한 만큼, 속이 상한 만큼 더욱더 서로를,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뜨겁게 사랑해서 내가 변하고 우리 모두가 변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변하지 않는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변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변할 수 있음을 목격합니다.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날마다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술람미 여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자라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온전하게 인정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